찬송가 406장 부르고 화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합니다. 10월 20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찬송 부르고 시작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복음 목포까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한 뜻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음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영원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찬양지 563장 찬양지 563장입니다. 주를 찬양 563장 하겠습니다. 세상의 욕시여 세상의 욕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는 그 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전쟁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에 새 잡은 자 지금도 흐리들이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생에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말씀 역대하 1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3쪽 역대하 13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은 10월 2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10월 20일자 본문 역대하 1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 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을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멘. 어제 이어서 유다 아비야 왕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이제 전면전을 벌이는 장면인데요. 여로보암은 유다 군대 앞에도 그리고 복병을 뒤로 돌려서 뒤로 복병을 나눠 가지고 협공을 했습니다. 유다 군대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또 제사장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유다 군대가 크게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항복했고 80만 중에서 50만이 죽었어요. 아비야는 끝까지 추격해서 주요 도시 성읍들을 빼앗았고 이 후유증 여파로 여로보암은 다시 재기하지 못하다가 하나님이 쳐서 죽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 유다의 대승에서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유다의 대승에서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교훈인데요. 이 13절의 말씀을 근거로 이 승패는 이기고 지는 것은 인간의 전략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남유다 아비야 군대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군대를 서로 비교했을 때 객관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우위에 있어요. 당시 요즘은 뭐 군사 수가 많다. 북한이 훨씬 많아요. 우리보다 더블 120만 노동 저기대까지 뭐 여러 가지 우리로 지금 민방위까지 다 동원하면 전쟁 가용 인원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이제 점점 줄여나가고 있어서 60만도 지금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러면 숫자로 보면 당연히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쟁은 그렇게, 요즘은 전쟁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최후는 사람이 가야 되는 거겠지만 요즘은 전략 무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북한은 핵을 포기 못 하잖아요. 오늘 여기 보면 오늘도 40만 대 80만이에요. 딱 두 배 차이가 나요. 남유다가 40, 북이스라엘이 80만. 더구나 20년이 넘도록 통치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관록이 있죠. 그리고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부터 싸운 사람 아니에요? 아니면 어쩌면 솔로몬 때부터 반기를 든 사람 아니에요? 망명 갔다가 돌아와서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이끌고 왕이 되어가지고 18년 동안 통치한 왕, 산전수전 겪었죠. 근데 지금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몇 년입니까? 통치 3년. 경험 면에서나 군사 숫자 면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살펴볼 때 게임이 안 돼요. 누가 봐도 이건 누가 유리합니까? 당연히 북이스라엘이 유리합니다. 리더십이나 경험이나 군사력으로 보나 뭐로 보나 다 유리해요. 실제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아비야보다 훨씬 전략이 좋습니다. 수적 우위를 이용해 가지고 군대를 둘러 나눴어요. 그래도 똑같으니까요. 그래갖고 몰래 뒤로 돌아가서 매복을 했다고 그랬어요. 협공을 하려는 거. 앞뒤로 치는 거예요. 진퇴양난에 빠지도록 뒤로 퇴로를 탁 차단하고, 퇴각하는 걸 차단하고 앞에서 뒤에서 공격을 해가지고 혼란에 빠뜨리고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아주 대표적인 전략이 바로 이 전략이죠. 누가 봐도 북이스라엘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같아 보여요. 그러나 이런 인간의 전략이 통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략인 줄로 압니다. 어제 묵상했죠. 아비야의 연설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세력과야 또 금송아지 우상을 맞들어 제멋대로 살아가는 세력 간의 전쟁이에요. 어저께 아비야가 일장 연설을 하는 가운데 나왔어요. 이 싸움은 그 단순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군대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 세력과 우상, 금송아지라는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싸움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이 이기고 지는 것은 전략, 세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당연히 북이스라엘이 이기지만 또 전략과 경험과 여러 가지 면에서 이기지만 그렇지 않다.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15절에 있는 말씀, 교훈이 뭔가 15절에 있는 말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이긴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아비야가 이끄는 유다 군대 군사들은 자신들의 앞에서 또 뒤에서 협공하는 북이스라엘 군대를 보고 완전히 겁에 질렸어요. 허를 찔린 거죠. 근데 이 순간 이들이 한 일이 뭡니까? 목숨 걸고 퇴로를 도망쳤습니까? 이 순간 이들이 한 일은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함께 간 제사장들은 뭘 불었습니까? 나팔을 불었어요. 이것도 일종의 시그널, 신호죠. 신호. 아뢰는 것이죠. 이런 행동은 오히려 겁에 질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오히려 상대방에게 사기를 높여주는 것이죠. 소리를 지르고 아우성을 치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유다의 군대의 이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뭐라고 부르짖겠어요? 여기서 뭐 우아하게 기도했겠어요? 부르짖었다는 얘기는 다급하니까 살려달라고 외치고 아우성 쳤겠죠. 뭐 여기서 더 할 기도가 뭐가 있겠어요? 뭐 잘 정리된 기도를 했겠어요? 주일 예배 때 장로님들이 하는 식으로 뭐 이렇게 했겠어요? 그럴 상황 겨를이 아니에요. 지금 뭐 앞뒤로 지금 쳐들어오고 죽게 생겼는데 무슨 그런 기도를 하겠냐고.
아우성 치며 살려달라고 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막 너무 절박했어요. 목숨이 달려 있으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군대를 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자세히 디테일하게 안 나와요. 뭐 어떤 방법으로 치셨는지에 대해서는 몰라요. 중요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고 북이스라엘 군대가 오히려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넘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병사가 80만, 북이스라엘 병사가 80만이 전쟁에 참여했는데 50만 명이 죽었어요. 아니, 사람이 이렇게도 죽을 수 있구나. 아니 1, 2차 세계대전 때도 이렇게 죽었나 하고 싶은 정도인데 어마어마하게 죽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우리나라 군대 전체 6개 공군 다 합쳐도 60만이라니까요. 근데 이 고대 국가에서 단일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50만이 죽을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히 남유다의 압승이에요. 압승. 리더십, 군사력, 전략 전술 뭐 하나 뛰어난 것이 없었지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거두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됐나요? 여기서 교훈을 얻는 거예요. 우리도 사방이 막히고 위기의 순간이고 절체절명의 죽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 닥칠 때 그럴 수밖에 없지만, 딴 거 할 게 없지만 사방이 막히고 있을 때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18절 말씀이 근건데요. 승리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승리를 했다는 것이죠. 성경은 아비야가 이끈 유다 군대가 승리한 요인을 딱 한 줄로 설명하는데 그게 18절에 나와요. 18절에 뭐라고 나오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북이스라엘이요,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because, 그 이유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이게 핵심 구절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객관적 전력이나 전술면에서 북이스라엘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자신의 힘만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성도 못 느꼈을지 몰라요. 여기에 바로 패배의 원인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진 거예요. 여로보암은 10지파를 이끌며 18년, 거의 20년이나 통치를 했지만 솔로몬의 손자 아비야와 전쟁에서 대패해서 다시는 강성하지 못하고 살다가 죽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50만 명의 자국민의 군사가 죽었고, 베델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그 구약에 나오면은 그 족장 시대 때 베델에서 그 베고 이렇게 한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에요. 여기가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것이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은 베델이 굉장히 중요한 거점 지역이거든요. 여기도 빼앗겼어요. 매우 중요한 성읍들, 베델, 에브론 뭐 이런 것들을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빼앗았죠. 어떻게 보면 유다가 보면은. 그리고 그의 죽음을 두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께서 20절에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뭘 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뭐 했기 때문에? 치셨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곱게 죽은 거, 자연사가 이렇게 물론 결국 죽었겠지만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뭐해서 죽었다? 하나님이 치셨다. 심판의 개념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아무리 전략이 대단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이처럼 비참하게 끝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남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말씀이 15절 말씀, 부르짖는 얘기인데요.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의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그랬어요. 부르짖는다는 건 뭘 말하죠? 공포에 질려서 비명을 질렸다는 겁니까? 그것은 아닐 거예요. 제사장이 분 나팔의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곧 성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들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외치며 기도했던 거예요. 비명을 지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형화된 기도와 사뭇 달라요. 우리도 사방이 막혔을 때, 또는 앞뒤가 막힌 진퇴양난,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는 상황일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점잔을 빼겠어요? 죽게 생겼는데 무슨 점잔 빼겠어요?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늘 순간순간적으로, 화살기도라고 그러는데 늘 순간순간 어디서나 우리 몸이 움직이면 성전이니까 순간순간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으로 들어가서 남유다의 그 북이스라엘과의 전면전에서 대승을 거둔 것, 이 대승을 거둔 것에서 얻는 교훈은 뭐냐, 이게 질문이었거든요. 첫 번째는 인간의 이기고 지는 승패는 뭐에 달려있지 않다? 인간의 전략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두 번째는 우리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원리,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도의 중요한 원리를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몰랐을까? 여러분 몰랐을까요? 이 상황을? 지금 이렇게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몰랐을까요? 근데 언제 개입하시느냐가 중요해요. 기도할 때 개입하시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 안 하시면 또 때로는 개입할 때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내 삶에 들어오셔서 주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그 열쇠예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도 영접 기도를 해야 구원을 받는데, 그렇게 중요하면 우리 문 그냥 차고 들어가서 그냥 강제로 들어오시면 되잖아. 그렇게 안 하신다고. 우리의 자율권과 자유의지를 존중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열어줘야 돼. 우리가 문을 열면, 그랬어요. 여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기도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들어온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이 상황은 뭡니까? 집단적으로 남유다가 집단적으로 기도해서 이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문을 열어 제껴주는 것이 부르짖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안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내 힘으로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셔야 이게 일이 뭐가 돼도 돼. 근데 그냥 넉놓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된다고. 내 힘으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기도 안 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라는 좋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청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움을 하고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좋은,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잖아요. 성도에게는.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오늘 교훈을 얻으시고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긴 거예요. 자기 힘 의지하지 않았어. 이게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에요. 우리도 이 교훈을 얻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563장, 찬양제 563장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563장, 주를 찬양 563장입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이자 혼자 지금도 우리는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지 모르죠. 근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외치고 우리도 하나님께 절규하듯 기도할 때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면서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아비야가 이끄는 유다 군대의 대선을 보면서 큰 도전과 힘을 얻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조건과 환경과 전력 때문만은 아님을 깨닫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불리하다고 해도 유다 군대처럼 결정적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겸손히 살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했던 여로보암을 주님께서 심판한 것을 보고 교훈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고 또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서 이 공포에서 우리가 사라지고 마음껏 예배하며 기도하며 양육하며 전도하며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